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말이 불완전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상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온전히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그런 지체들도 포함되어 있기에 그렇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교회는 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잘 다루어야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넘은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못 다루면 그 문제는 어떤 인생의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단초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함께 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다루는 네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가는 지혜의 부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본문입니다. 특히 교회 재직 세미나를 할 때나 직분자 교육을 할 때 혹은 임직식 등에서도 자주 다루어져 설교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라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본문에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한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라는 주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의미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그 세상의 구원을 준비해 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판이다. 바로 교회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소중함과 중요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초대교회는 잘 성장했고요. 건강한 흠모할 만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툼과 원망의 문제였습니다. 왜 초대교회 안에 다툼과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요. 다른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과거 남북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각각 멸망당할 때 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을 떠나 여기저기를 배회하듯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불렸는데요.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기원전 3세기 때부터 지중해 지역을 장악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그들의 언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국내에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회 속으로 흘러 들어오기도 했고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은 3대 절기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강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여 있었던 각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유대인의 절기였던 이 오순절이 끝난 다음에도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기보다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기를 원하며 떠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들이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각지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그대로 남게 되는 그런 진풍경이 연출이 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혈통상으로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끝까지 조국에 남아서 살던 유대인들의 후손들, 그들은 계속해서 시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가리켜서 시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어찌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특히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단순하게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질적 집단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였구나 하는 정보를 오늘 본문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함께 섞여 구성되어진 그런 교회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게 우리가 짐작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주류였을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누구였을까? 쉽게 짐작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브리파 유대인이 어찌 보면 거기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지만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시브리파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귀환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일가치 친척이 없는 가난한 과부들도 섞여 있었고요.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길 원치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온 돈 한계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거처,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기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가 생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됐었는데, 그것이 바로 매일의 구제라는 방식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이런 구제를 초대교회는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이 여러 지역에서 몰려들었으니까 그 인원은 제대로 파악이 됐겠습니까? 형편은 제대로 파악이 됐을 리 없겠죠.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왔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교회의 면면을 다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한계에 부딪혔고 역량으로는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불보듯 초대교회 상황을 환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익숙했던 시브리파 사람들은 사정을 좀 아니까 그 구제에
조금 더 능동적 도움이 주어졌겠지만 여기저기서 돌아온 사람들, 떠돌다가 정착한 사람들, 그들의 면목까지 다 파악하여 잘 그들에게 맞게끔 구제 사업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았겠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많이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뭐 일부러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연히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원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원망이라는 것 원래 뜻은요, 조용한 수군거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놓고 교회를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누구도 빠졌대, 우리도 빠졌대, 야 우리가 좀 소외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용한 이런 그 수군거림들이 시작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사건은 교회가 설립되고 아름답게 성장되어 가던 중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심각한 분열로 나아갈 수도 있었던 이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었던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 그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이제 움직여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사분우열, 분열되는 그러한 결과도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던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지상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먼저 이 사실 앞에 사도들은 헬라파의 조용한 항의를 받는 즉시 교회 안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주변을 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교회의 근본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성령의 주시는 생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며 한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제공받고, 그리고 이 일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한다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이분화시켜서 그들은 본질적 사역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 일은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도록 하자 하면서 이분법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이루어 나갈 동역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일꾼을 세운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교회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 이거는 늘 문제 앞에 서는 거다 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에 그것 한 가지 가지고 마음과 뜻과 성품도 힘도 다 합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살아왔던 환경 다르고요, 사고방식 다르고, 또 어떤 일을 대할 때 처리하는 방식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나에게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나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너에게서, 상황에게서, 누군가에게서가 아니라 나로부터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령들이 많은 공동체는 분명한 성장, 문제를 뛰어넘어 성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먼저 너를 보고 너에게서 문제를 찾고 너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상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공동체는 비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훨씬 더 작은 문제는 큰 문제로, 더 많은 상처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고, 상황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로 가져갔어요. 우리가 본질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놓치니까 교회가 어렵구나,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으로,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는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 오늘 본문이 문제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구제 사역을 전담할 일꾼들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조차 교회는 다음과 같이 실행하게 되는 거죠. 5절 6절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일을 감당할 7명의 일꾼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곱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사실은 성경에는 이들을 일곱 집사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후에 사도행전의 그 뒷부분에 가보면 일곱 집사라고 빌립을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른 적은 있지만, 헬라어를 살펴보면 전도자 빌립이라는 뜻이지 빌립을 가리켜서도 집사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6장에서 선출된 일꾼들이 집사라 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일곱 일꾼이라고 부르는데요, 혹은 일곱 전도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후에는 조금 더 정확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교회에 일곱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이 다 누구였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일곱 일꾼 전원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시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이름을 썼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럴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등록할 때 잉글리시 네임, 영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등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엿한 유대인들인데 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 명부를 작성하는데 자기 한국 이름이 있는데 일부러 영어 이름으로 한국 공동체 속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선출된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은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그 이름을 썼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7명의 일꾼, 그 이름이 전부 헬라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 두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머물렀던,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났다가 이런저런 연유로,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은혜를 받음으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선출된 7명의 일꾼 모두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선출했다는 것, 즉 디아스포라, 이제는 고국에 돌아와 정착한 이들 가운데 선출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수파가 소수파를 위해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요, 전적으로 일부러 그들을 배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들을 이시해서 지금까지 교회 지도자 그룹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절대적인 다수로 존재했던 이들 역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소수의, 그것도 흘러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은혜 받아서 머무는 사람들, 그들을 가장 중요한 재정을 담당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 이건 정말 파격적이고 쉽지 않은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오래전에 그 신학생들을 인솔해서 졸업여행 겸으로 터키를 인솔해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이스탄불을 이렇게 중심으로 진행됐던 여행이었는데요, 7교회를 돌아볼 때 그 함께 가셨던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뭐 돌밖에 없어. 돌밖에 없어요. 여기가 그냥 뭐 라우디게아게 터였다, 그런 건 줄 아는 거지. 그리고 아주 그 조그만 펜발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별로 사실은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꿈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거기래 라고 이제 감회해져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 장소를 만나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됐었는데, 어느 산골에, 산속에 올라가 보면 조그만 오두막집 같은 돌로 지어진 작은 건물을 맞닿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성모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The House of Virgin Maria,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라고 쓰여 있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집이라는 편말이 붙은 한 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복원, 그 흔적도 없어졌다, 사라졌을 때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다시 그 모양으로 복원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안내글이 써 있어요.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로 들어갔고, 어머니 생전에 그 어머니를 위해 지은 집이며, 이곳에서 부탁을 받고 어머니를 모셨다, 이런 편말이 지금 붙어 있는 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핍박이 계속 일어나고 그럴 때에 요한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물론 어머니니까 위험했기도 했겠지만 유대인들은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어머니를 모시고 간 것이고, 거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위해 조그만 집 한 채 지어드리고,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이 에베소에 머문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사역지가 에베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제3차 종교회의록에는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요한이 지었다고 하는 집은 폐허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 집이 복원되어 지금 이게 작은 편말 하나 세워놓고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산속의 작은 집입니다. 사실 저는 그 집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많은 숙제를 해결받고 돌아왔던 그런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저는 신약을 연구하면서 사실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초대교회의 일꾼,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을 낳았던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고 있었을 분은 어머니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하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의 역할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했을 거예요. 아마도 유일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분들처럼 여겨지는데,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이 두 분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고요. 끝까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요한도 성전 미문에 올라갔던 그 사건까지만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전체 역사에서 이 이름도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요한이 가장 젊었다고 그랬고, 그럼 또 건강도 했을 텐데 왜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을까? 그 같이 있었던 사람은 순교당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도 했고, 베드로는 그토록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는데 늘 함께 따라다녔던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사라졌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준 장소가 바로 이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 터키로 들어갔구나, 튀르키예.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는 예수님, 그 선생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던 인물이 요한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요한은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무대에 섰구나. 그래서 요한이 썼던 책들, 활동 시기가 바로 모든 사도가 거의 다 순교당한 이유인 것이 바로 그런 연유였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은 그 해묵은 숙제를 저 스스로는 해결받고 돌아왔던 것 같은 그런 지점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개신교들은 크게 묵상을 많이 안 하잖아요. 하도 천주교에서 어머니를 너무 신성시 시켜놨기 때문에 반발로 많이 배려를 안 하는데, 저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위대한 어머니구나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낳았다는 것에서 넘어서 그 어머니는 배려하고 있구나, 교회를 배려하고 있구나, 복음을 위해 자신을 숨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받지 못했을 확률이 많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신화화됐을 확률도 많고요. 그리고 오히려 본질이 아닌 것들이 본질처럼 둔갑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사실들이 중요한 것처럼 취급되어 예수님이 우상화되는 이러한 일도 할 수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오직 복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것 하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기를 포기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지점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자신을 숨긴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오직 복음, 아들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 하나만을 남겨놓고 산속으로 들어갔던 여인, 그 여인이 마리아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만들었던 점이 바로 터키에서 만났던 어머니의 집, 마리아의 집이 줬던 놀라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는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사명 끝났을 때 마지막 순간을 그 복음,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섰던 인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묵상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고 밝은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계기, 이런 것들을 함께 바라보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마땅히 내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이지만, 주님만이, 교회만이, 본질만이 중요하기에 자신을 비워냈던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작은 촛불처럼 타들어갔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그리고 이후 초대교회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수가 짐이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던 교회. 왜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7 일꾼들이에요. 그들은 단순하게 재정을 맡아 재정만 나눠줬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후에 전부 7 전도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도했던 그런 인물들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넘어 7장으로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볼 것 같으면은 정말 구약이 신약과 만나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설교가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옵니다. 아마도요,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이런 설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설교 속에서요, 정말 구약이 신약과 만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 하나가 되는 놀라운 비전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가 시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이런 전망 갖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얼마나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얼마나 머뭇거립니까? 그런데 그게 스데반에게는 됐던 거예요. 8장으로 가보면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7 일꾼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했던 지역, 일부러 피해 다녔던 지역, 그곳을 향해서 갔던 인물,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 역시 빌립입니다. 그 안에서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통합되어 통전적으로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빌립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 이야기,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은 이방을 넘어 전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히브리파 고여있던 사람들을 깨워 그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재건되는 그 역사를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 약 7,000명 이상의 제사장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절대적 종교적 권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수 유대 분자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단초가 제공되고 있는 것, 6장의 이야기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라는 말, 이 말 속에는 포기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면 함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 속에서는요, 함께 가는 길이 보여지지 않아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우리 안에 분명히 고백되어져서 나를 넘어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곳에는 함께 가는 놀라운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문을 열었을 때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천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자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 영광의 관을 포기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하늘 영광 포기하시고 세상에 비웃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포기 속에서 세상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 지금도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함께 가는 지혜, 주님을 본받아서 바로 주님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이 일에 헌신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연장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